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왜 지옥을 가는지 이러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귀한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예, 히브리서 9장 27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 이 심판을 받으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소 듣기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신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어저께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듣기에 좋은 그러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듣기에 좋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듣기에 좀 힘든 말씀, 그러한 말씀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갑니까? 이러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셨을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가 수술실로 데리고 가서 수술부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왜 병원에 왔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몸에 암이 있습니다, 또는 당뇨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을 받으면 그때 그 의사 말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럼 의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좀 열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라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번 죽게끔 정하셨을까?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저절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끔 그렇게 정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셨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정하셨다라는 것은 후에 만들고 난 후에 그렇게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나중에 죽게끔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되 정직하게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 꾀가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죄짓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사람이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죄를 짓도록 죽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왜 정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정하셨는가 하면 죄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어저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은 아담이 죄인이 됐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죄를 짓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어지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아담을 가리킵니다. 어저께 우리 배웠던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죄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이 먹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는가 하면 죽음, 사망이 왔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이 죽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래서 정하셨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지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셨다. 왜? 죄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고 살다가 70년, 80년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죽어요. 그죠?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심판이 있다. 심판. 왜 심판을 받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으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에 간다. 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된 사람이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이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남의 거 도둑질도 안 했고 남을 때리지도 않았고 남에게 사기치지도 않았고 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왜 내가 지옥 가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성이라는 것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담 만나고 여러분들도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만납니다.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아담을 만나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입니다.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의 것도 훔치고, 그죠? 남을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한 죄를 짓는 이유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내게 왜 있느냐? 내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고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한국 사람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미국 사람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하고 아담의 부인 하와밖에 두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어서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죠?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이라는 것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이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한 번도 미워 안 했어요? 그러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그걸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지금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 찾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착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그 뜻의 가장 성경적으로 근본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죄입니다. 내 죄가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야단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고 말씀하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알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알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태어났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배울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살아왔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등진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태어났잖아요. 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행하였는데 첫 번째가 뭐냐? 곧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버린 것. 그것이 첫 번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뭐냐? 첫 번째 죄를 졌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인간 스스로 자기가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두 번째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느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말씀을 배우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아담이 만일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자식을 낳았다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태어나죠,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담 자신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뭐냐면 즉 자기와 같은 죄인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기와 같은 죄인을 낳았다.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 자신이죠. 우리들 자신은 이렇게 다 아담의 모습, 아담의 모양, 즉 아담이 죄를 지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죠? 그게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오랜 옛날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신하의 아내를 갖다가 범했어요. 신하의 아내가 예쁘게 생겨서 이 신하가 전쟁터에 나간 후에 그 아내를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아내하고 잠자리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갖다가 그 아내를 통해서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 왕이 그 아내의 신하 되는 사람, 그 자기 신하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억지로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나쁜 짓을 한 것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신하가 하도 충성스러워가지고 다윗의 말을 안 듣고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하고 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안 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휴가를 왔는데. 얼마나 놀라운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 신하가. 왜냐하면 자기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래서 자식이 나면 자기가 이 부인하고 나쁜 짓 한 것이 가리워지는데 그런데 그 신하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다윗 왕이 왕의 명령을 갖다가 줍니다. 그 왕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네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면 그 신하의 상관에게 주는 편지에 네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면 이 사람을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살인 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 사람이 가장 싸움이 격렬한 곳에 가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아내를 이 죽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다윗은 이게 뭐든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이 다윗의 잘못된 것을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이 다윗 네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신하의 아내를 탐해서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갖다가 네가 죽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을 그렇게 꾸중을 하거든요.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무슨 시를 썼는가 하면 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쓴 시인데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의 어머니가 나쁜 짓을 해서 다윗을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죠?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했어요. 내 왕궁에는 수없이 많은 여자들도 있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갖고 내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내 충성스러운 신하를 내가 왜 죽였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 아이가 말을 해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아니면 누구를 미워했겠어요? 살인죄를 졌겠어요? 음행죄를 졌겠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구나.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에는 시편 58편 3절 말씀에는 악인은 죄인이란 뜻이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누구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죠? 악인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하고 멀리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죄를 져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를 키워보면 또는 아이일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가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 거짓말하지 마. 그 말부터 제일 먼저 하거든요. 너 남의 거 훔쳐오지 마. 친구 거 갖고 오지 마. 그 아이가 도둑질하는 법 안 배웠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본성적으로 그걸 해요.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부터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죄인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곁길, 그죠? 올바른 길이 아니라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잠깐 이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보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감이 하나 달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 감나무구나. 이 열매를 봐서 이것이 감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저 큰 나무에 감이 하나 열렸는데 그걸 어떻게 감나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가서 봤더니 감이 2개 열렸어요. 2개 가지고 어떻게 감나무인 걸 알겠어? 그리고 좀 더 가서 자세히 봤더니 감이 제법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 많이 열렸고. 어떤 것이 진짜 감나무예요? 이것이 진짜 감나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 모습이 저 감나무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감나무겠습니까? 아니면 감이 하나 달린 것이 감나무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감나무겠습니까? 다 감나무예요. 다. 그죠?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가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가 아니고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예요. 맞죠? 그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고, 나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나무가. 그죠?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살인죄, 간음죄,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열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죄의 열매거든요. 거짓말하는 죄의 열매, 남 미워하는 죄의 열매, 남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죄의 열매, 음행하고자 하는 죄의 열매, 그러한 죄의 열매가 왜 생기느냐? 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남의 것을 훔쳐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해왔던 죄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인 거예요. 우리들은 남의 걸 훔쳤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것을 안 훔치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남의 거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지옥 가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 착하게 살았거든요. 죄 안 지으려고. 남의 거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꼭 참고 안 훔쳤어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때리고 싶은데 꾹 참고 안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짓말 하고 싶은데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의 거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네가 남의 거를 훔치지 않아도 남의 거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네가 남을 때리지 않아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나무에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그죠? 열매가 이렇게 많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나무가 감나무라는 것입니다.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 열매를. 이거를 꼭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을 그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래서 죄인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죄인의 모습을 또 설명하는 것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즉 감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죄를 지면.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호주머니 지갑에 손 넣어본 적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돈 훔쳐보신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 이 동전 호주머니에 돈을 꺼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누구도 보는 사람 없는데 손도 막 떨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그게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번 어머니 지갑에 손을 자꾸 내가 넣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넣으면 그 다음에 어머니 지갑이 내 지갑이 돼요.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죠?
그게 감각이 없어져서 그래요. 죄를 지면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죄는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을 해요. 아주 작게. 그래서 내가 감각을 잘 못 느껴요. 아이, 그렇게 조그만 거짓말, 그러한 거짓말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죄를 내가 짓습니다. 죄는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갖고 큰 죄로 나도 감당하지 못할 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가 있는 살인범들 있잖아요. 그 살인범들,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나를 하도 괴롭히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좀 지나면 저거 내가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와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죄가 보이셔요? 쬐끔한 죄잖아요. 쬐끔한 죄. 그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죄가 점점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죄가. 죄는 자라는 속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내 속에서 작게 시작을 해요. 아이, 그 정도 죄가,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지옥을 가. 사람이라면 그렇게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근데 그러한 죄를 하나씩 내가 하다가 받아들이다가 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집니다.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져요. 그래서 살인죄도 짓고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죄의 모습은 수없이 많은 죄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지은 죄, 학교 다니면서 지은 죄, 결혼해서 지은 죄, 자식 낳고 기르면서 지은 죄, 부모님 모시면서 지은 죄, 친구하고 살면서 짓는 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내 평생의 죄, 내 지나간 죄,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 죄들이 끔찍하게 많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내 머리털보다. 그죠? 정말로 그래요.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그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 늦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차가 막혀서요. 그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죄들을 많이 져요. 그리고 또 어떠한 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대모처럼 내 마음속에 꽉 박혀있는 죄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도저히 빠지지 않는 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 있어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 부모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죄. 친구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죄. 지금까지 누구한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러한 죄들. 그러한 죄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대목과 같은 죄. 그죠? 이러한 죄가 있어요. 숨기고 싶은 죄. 그죠? 은밀한 죄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죄들. 나만 아는 죄. 이 은밀한 죄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 몰래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우니까 감추려고 하죠. 그죠?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는 그러한 죄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저한테도 그러한 죄가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러한 죄가 있고.
나는 나만 알고 내 부모하고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삶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지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양심이 부끄럽잖아요. 왜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알아요. 내 육신은 그걸 몰라도.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을 해요. 내 작은 죄, 거짓말한 그 작은 죄도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자기처럼. 아이, 그 정도 죄 짓고 무슨 지옥을 가?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네가 우리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시는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러한 죄를 행하여도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그러한 죄를 줘도 하나님이 당장 벌을 안 내리시거든요. 그죠?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가 하나님을 대고 욕을 하더라고. 하나님 XX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죽이셔요. 하나님 앞에 욕을 하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든 하나님이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당장 형벌이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 정도 죄는 눈 감아주나 보다. 뭐 나만 이런 죄 짓고 사나? 다 그런 죄 짓고 살지. 뭐 거짓말했다고 무슨 지옥을 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저도 심판하시고 여러분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왜?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만민의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만민의 심판자이신 우리 그 하나님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욥기 15장 1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우리가 하루에도 물을 얼마나 자주 마셔요? 그죠? 그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욥기 25장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레와 구더기는
깨끗하다, 더럽다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벌레하고 구더기는 보는 순간 혐오스러운 것을 느껴요. 징그럽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께 구더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벌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이 산에 올라가다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 이 벌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벌레들 가운데서 이러한 벌레는 뭔가가 많이 묻었어요. 그죠? 또 이러한 벌레들은 어떤 벌레들은 제법 깨끗한 것들도 있습니다. 벌레들끼리는 야, 너는 참 더럽다. 너는 참 깨끗하다.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 벌레들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들어요? 깨끗하고 더럽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보는 순간 어때요? 징그럽다. 그죠? 이게 벌레와 구더기의 특성이에요. 보는 순간 깨끗하고 더럽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징그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렇게 보셔요. 그죠? 거짓말하고 살아가고 사람 미워하고 사람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셔요? 징그럽게 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는 죄가 있어요.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죠? 조금만 부족해도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조금만 잘못해줘도 뭐 엄마는 그것도 못해주면서 나를 왜 낳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원망이 많아요? 얼마나 불평이 많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해지면 뭐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안 해주시냐고 그러고 이건 왜 안 해주냐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까? 그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셔요? 징그럽게 보십니다.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으로 보셔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런데 그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들끼리 나름대로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뭐 헌금도 많이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욥기 35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착하게 산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그것이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네가 악하게 살든 네가 착하게 살든 그게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주겠지만 하나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아담 자손. 그죠? 그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뜻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란 뜻은 아담 자손이란 뜻입니다. 아담 자손.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자손이잖아요. 저도 아담 자손이고 여러분들도 아담 자손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내가 됐다라고 하면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죠. 왜? 그 사람은 아담 자손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짐승이니까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원숭이에서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아담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 세상에 왔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죄를 져요. 그것을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죄, 남 미워하는 죄, 불평하는 죄, 투정하는 죄, 미워하는 죄, 싸우는 죄, 욕하는 죄,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젠간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이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 심판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심판을 받아봐야지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해예요. 이 심판을 왜 받는가 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서장도 있고 그다음에 법관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경찰이 그 살인범을 가지고 데리고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요? 아니요.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재판부터 먼저 해요. 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지,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서 1년을 살게 할지 10년을 살게 할지 아니면 사형을 시킬지 그거를 심판을 합니다. 그게 재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받으면 지옥을 가는데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죠? 지옥에서 사람마다 받는 형벌이 다 다릅니다. 정말 세상을 끔찍하게 사람 죽이고 악하게 산 사람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하고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고통이 똑같으면 하나님이 공평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옥은 가더라도 지옥에서의 형벌이 달라요. 여러분들 감옥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옥살이를 1년만 하고 어떤 사람은 2년 하고 어떤 사람은 5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형벌이 다르잖아요. 죄를 진 것에 따라서 지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어디 간다? 반드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이번 5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내가 거짓말할 때도 보고 계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했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셨고 남을 미워했을 때도 보고 계셨고 또 음란한 죄를 지을 때도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갑니다. 자, 이 생각을 좀 하시고 5분 쉬었다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통역하기 괜찮으셔요?
예,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작하는 그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50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그러한 죄를 져요. 그것을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범죄를 하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죠.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여기가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황천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황천.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이것을 황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황천 간다, 즉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죄의 목이 있는데, 죄에 대한 그 이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이 되어지면 그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인 걸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은 그건 아주 완악한, 아주 나쁜 마음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셔야 될 마음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요. 그래서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아예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은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자, 그리고 세 번째,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우리가 흉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지옥 가야죠. 사람 마음대로 막 찔러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그 사람들 살아서 천동 간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옥 가야죠. 자, 그런데 이 살인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말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 그죠?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지간 그죠?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들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움이 살인이다. 여러분들 미움이 살인이라고 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미워합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미워하셔요?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손을 뻗으면 다 닿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 우리가 부모한테도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런 원망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못 해주면서 왜 나를 낳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나를 낳았냐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부모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 무엇이냐? 하나님은 네가 부모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이 틀리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일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죽일 수도 있고.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가 미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경은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미워하는 대상이 전부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미워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 형제자매들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목사들을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살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살인이 무엇이냐면 친족 살인이에요.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 이거는 정말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 심판 안 하시겠어요? 자, 또 살인이 어떠한 살인이 있는가 하면 낙태, 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술로 그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낙태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낙태 수술 아닙니다. 살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들 가운데서 50% 이상, 반 이상이 낙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낙태를 했다라면 유산된 거하고 다릅니다. 유산은 자연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낙태는 내 뱃속에 살아있는 아이를 수술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살인자들, 그리고 또 행음자들, 행음. 이 행음이 뭐냐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편, 다른 아내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게 다 행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행음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요즘 핸드폰만 가지면 음란한 거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음행하는 자를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이.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 남자, 여자라는 그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자, 여자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남성, 여성이라는 그 성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을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살아있을 때 심판하셔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행음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섭잖아요. 그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계모와 동침. 계모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잖아요. 물론 그 아버지도 또 다른 아내를 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하고 음란한 행위를 해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둘 다 반드시 죽여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끔찍한 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자부가 누구예요? 며느리입니다. 자기 아들의 아내잖아요. 며느리. 그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해요. 함께 자요. 둘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어떠한 이 소설 같은 것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요.
이러한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즐기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매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그 축제를 갖다가 서울시청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퀴어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성소수자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 사람들 이해해 줘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소수자들을 보호하자.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라. 아니 내 아내하고 그 아내의 어머니를 같이 취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이제는 사람끼리 아니라 사람하고 짐승하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못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사람들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음란한 동영상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할아버지도 보고 손주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아들도 보고 딸도 보고 음란한 영상을. 텔레비를 봐도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못할 그러한 내용들이 텔레비에 버젓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음행하는 죄는 죄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요즘은.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요새는 모르는 남자하고 모르는 여자하고 만나서 모텔에 간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스포츠로 생각한대요, 스포츠로. 성경은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스포츠입니까? 행음자들 그리고 술객들. 술객이 뭐냐면 점치는 자들이거든요. 점치는 자들. 우리들 가운데서 점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죠? 토정 비결을 보고 사주관상 보고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의 앞날을 물어보고 이러한 점을 치잖아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앞날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점쟁이들은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 점쟁이로부터 그렇게 들으면 내가 그 점쟁이의 말대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람의 종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만일
이 볼펜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거 쓰세요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다가 볼펜이 다 떨어지면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연필 볼펜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이거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이게 만약에 부러지거나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들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함부로 못 다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이용하는 자들이 술객들이에요. 점쟁이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점쟁이를 통해서 내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점쟁이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그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가 아담 자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구나. 그러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않았고 또 흉악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살인적인 그러한 모습, 그리고 행음하는 모습, 점치는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모든 거짓말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간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러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거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지옥을 안 갑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죠? 왜냐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면, 지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면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죠? 헛된 일을 한 거잖아요. 지옥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지만 지옥에 대한 말씀을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왜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은 안 돌아가십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가 무엇이냐면 이게 종기입니다. 부스럼, 종기, 그죠? 이게 뾰루지 같은 거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한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거지한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중에 고민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육체가 부활을 해서 함께 갑니다. 죽지 않는 육체로 가는 거예요. 끔찍한 육체로 부활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자가 뭐를 아는가 하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갖다가 적시면 이 고통이 조금은 없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이 주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모르면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물만 조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만 해도 내 고통이 없어질 걸 아는데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이 주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겠느냐고요. 지옥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지옥은 육체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실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어떤 때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편안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둘 다 힘들 때도 있고 지옥은 육체의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도 분명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옥에 가신다라면. 그러면 이 순간이 기억이 나면 그때 지옥에서 어떤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마음을 조금 바꿔서 내가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구원을 받았더라면 이 끔찍한 고통받는 곳에는 안 왔을 텐데 그것이 기억이 나면 얼마나 내 자신이 저주스럽겠습니까? 지옥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지옥은 이렇게 실제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했다.
이미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을 왕래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고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못 갑니다. 건너가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일단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영원한 곳이고 지옥도 영원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현실을, 분명한 실제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렇게 말했더니 이 부자가 아버지한테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아직 지옥에 오지 않는 내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보내서 그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내가 고통받는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 형제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했습니다. 그죠? 형제들이 밥을 먹고 사는지 뭐 하는지 자기한테 돈 받으러 올까봐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색한 부자가 이 끔찍한 고통을 받는 곳에 가서 자기 형제들만큼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에요? 양심이 되살아납니다.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양심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고통받는 곳에 나만 와도 족하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고통이 끔찍하면 그 양심이 되살아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 오늘 가다가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 나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됐다, 고소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가? 내가 잘못했네. 그 사람한테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그런 내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실제적으로 육체의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양심의 고통이 있는 실제하는 세계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거기를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발 지옥은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이 정말 있다. 지옥이 정말 있으니까 그 끔찍한 고통받는 곳에는 제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말씀 잘 보셔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누구한테 하셨는가 하면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믿으라 이런 말할 필요 없잖아요. 복음을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구원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그분들한테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음을 믿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회개부터 해라. 회개. 그죠? 회개부터 해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내가 죄를 졌지. 그럼 빨리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죄를 졌으면 빨리 그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은 이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회개가 크게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죠? 하나님께로 내 생각, 내 삶, 내 방향이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 이것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하는 이 회개는 누가 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돌이키는 이 죄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믿으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해야 되는 회개는 자백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죄 짓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회개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계신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배우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 즉 아담 자손인 것,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기질이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그래서 이 회개의 마음은 첫 번째 하나님 계신 거 인정을 하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내 삶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게 인정이 되어지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회개부터 하고 그리고 복음은 믿어진다. 그 회개가 있어야지 복음이 믿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거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적이 정말 있는가?
또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일 복음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왜? 제가 틀림없이 구원받는다라고 장담하는 이유는 사람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시느냐?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갖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먼저 돌이켜라.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가 이 세계에서 이 화학자인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을 자막으로 제가 다 쳤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닥터로 일을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주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650개 이상 논문을 갖다가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과학자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뉴욕 근처, 미국 뉴욕 근처에서 자랐고 그렇게 자랄 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 교육을 받고 살았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친구를 만났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 거듭났니? 너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니? 너 구원받았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들었어요. 아니 거듭나다니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뭔데? 어떻게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하루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쪽 절벽에 사람이 있고 이쪽 절벽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이 구렁이 끼어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구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구렁이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죄라고 쓴 거예요. 죄 때문에 너하고 하나님하고 큰 이 사이가 벌어졌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로 못 간다. 그것이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못 간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죄인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살인한 적도 없고 은행을 턴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훔치고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해야지만 죄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무슨 말씀을 읽어줬는가 하면 이러한 말씀을 읽어줬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자마자 이 사람이 뒤통수를 한 대 꽝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은 그때 당시 대학에 갓 들어왔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 저도 미국 기숙사를 가봤지만 가서 보면 음란한 잡지들이 그냥 널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숙사 안에서 음란한 행위들도 많이 해요. 마약도 맡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음란한 잡지를 보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음란한 잡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어요. 저는 음란한 잡지 등을 보며 이미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 예수님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음란한 생활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순수합니까? 단 한마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죄인이구나. 그죠? 지옥 가는 죄인이구나.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눈물 흘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했잖아요.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통회하는 마음.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산 거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 꼭 가지셔야 돼요.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기도 하시고 내일 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셔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마음에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내일 꼭 그 마음 가지시고 오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지옥 가는 비참한 모습인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내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